저희 집안은 불자 집안이어서요. 제가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절에 안 나갔는데 친구들이 대원사에 이제 큰 스님도 계시고 해거 큰 스님께서 법문도 잘하시고 잘한다 그래가지고 좀 한번 가봤거든요. 원래는 저희들이 모태신앙이어서 동명낙가사 지은 경덕스님하고 저희 부친하고 친구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30살, 4살, 5살 때부터 대원사 마당에서 놀다지 놀고 그랬거든요. 나중에 고등학교 들어가서 절에 가자고 그러는데 가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집안이 불자 집안이라고 해도. 그래서 한번 갔는데 마침 그때 큰 스님이 오셨어요. 탄원 큰 스님께서.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 후에 묵호 극장에서 큰 법회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법회인가 싶어가지고 궁금해서 가니까 반야신경을 강의를 하시는데 막 열강을 하셔요. 그래서 그때부터 절에 나가야 되겠다. 그전에는 절에 나갈 마음도 없었는데 그냥 열심히 다니다가 3년 동안 다녔는데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에 나는 출가해야 되겠다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결정을 못 내리겠더라고요. 그래서 큰 스님께 여쭤봤어요. 큰 스님 저 스님 되려고 그러는데 스님 되면 좋지 그래요. 그래서 스님 중로로 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하면 중로로 잘 하겠다고. 고독지상이라 해서 그렇게 생겨서 중로로 잘 하겠다 그래서 그 말에 그럼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서울 진간사 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3월 달에 졸업하고 5월 달에 초팔 쉬고 그래도 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청량리 묵호에서 이제 기차를 타고 청량리에 내려서 그때 당시에 택시를 타고 진간사 와서 쭉 행자로 타면서 그렇게 이제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만화스님도 뵀죠. 네, 만화스님도 뵀는데 묵호 포교당에서는 안 뵀고요. 절집에 와가지고 삭발하고 나서 함논 강의하는 거 번역하는 거 있잖아요. 그 전에도 와 계셨었어요. 오셨는데 오시더라고요. 근데 큰 스님하고 연세 차이는 얼마 안 되는데 키는 크고 장대 아주 크시니까 스님이 너무 깍듯이 모셔서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키 큰 사람이 저렇게 큰 스님한테 저렇게 깍듯이 하는구나. 우리도 배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너무 와서 아주 정중하게 스님한테 다소곳하게 삼배 드리면서 여쭙는 것도 조용히 여쭈시고 키는 크고 그런데 장대한데 하시는 모습이 보통이 아니구나. 큰 스님하고 제자 사이는 저런 관계여야 되겠구나 하는 걸 그때부터 배웠습니다. 네. 저 68년도 5월 달에 왔습니다. 3월 달에 졸업하고 5월 달에 바로 와가지고 여기서 한 6개월 있다가 청룡사 가가지고 1년 6개월 행자 생활 6개월 하고 공양주 생활 채공 생활 명성 스님 시작까지 합해가지고 그렇게 1년 6개월 하면서 70년도에 운문사 이제 명성 스님 모시고 운문사 내려가서 공부해서 74년도에 졸업했습니다. 졸업하고 와서 저희 스님께서 이렇게 처음에는 선방 가려고 했는데 스님께서 무슨 선방이냐고 공부를 행자 세중 때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10년이 훨씬 넘어야 간다 하더라고요. 그럼 10년 넘으면 가겠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큰 스님들이 계속 오시다 보니까 여기는 큰 스님들이 한두 분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월산 스님, 한국 스님, 운어 스님, 탄어 큰 스님, 석준호 스님, 월산 스님 또 하여튼 큰 스님이랑 큰 스님은 다 진관사에 둘러셔서 공양하신 것 같아요. 근데 탄어 스님께서는 뭔 음식을 좋아하셨냐면은 맑은 국수를 좋아하시면서 열무김치하고 거기다 고명은 안 넣고 그냥 가죽 좀 넣어가지고 그냥 맑게 해서 드리면은
열무김치하고 이렇게 드시고 공양도 잘하시고 많이들 소식하셔요. 그리고 절대로 묻지 않으면은 말씀 안 하시는 큰 스님이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 큰 스님은 저렇게 앉으면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10시간이고 앉아 계시면서 해석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큰 스님은 저렇게 조용히 말씀도 안 하시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큰 스님 우리나라에서 큰 스님이랑 큰 스님은 안 모신 큰 스님이 없어요. 저희 스님은 뭐 좋은 거 있다 하면 무조건 큰 스님 드리고 뭐 좀 저기 하면 그렇지. 그랬고 저희들도 그거를 배워가지고 아, 큰 스님을 저렇게 모셔야 되겠구나 하는 걸 저희들은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가능노신님 같은 분들은 절대로 고추장 뭐 이런 거나 드시고 아주 짭짤하고 맵게 드셨지 기름을 안 드셨고, 월상 큰 스님은 두부, 순두부찌개 이런 걸 된장찌개를 좋아하셨고, 큰 스님은 탄원 큰 스님은 뭐든지 맑게 또 음식을 많이 하는 거 싫어하셨어요. 그런데 춘성 큰 스님은 갑자기 오시면은 팥죽 한 그릇 금방 해드려야 되고 국수도 한 그릇 해드려야 되고, 스님은 한 번도 원사 스님에 대해서 뭐 토를 단 적이 없고 뭐 이렇게 좀 얘기하면은 조용히 다른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할지 몰라도 큰 스님 앞에서는 어쨌든 조용하셨어요. 진관사에 계시면서 월정사에 뭐가 있으니까 뭐를 가져와라. 그러면은 거침없이 바로 한 번도 뭐 아유 저는 시간이 없어서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없고 거역도 안 하고 그냥 바로 가져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때도 이렇게 계시니까 큰 스님께서 묵나물 같은 거 봄에 되면은 취나물 해서 한 깍둑 보내주시고 또 옥수수도 보내주시고 그렇게 큰 스님 계신다고 그렇게 다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희들은 월정사 덕택에 잘 먹기도 했고 취나물도 잘 있고 곤드레 나물도 잘 이렇게 먹었습니다. 효상자라고 합니다. 나는 당신은 누구한테 자랑을 안 하고 일체 말씀을 안 하는데 우리한테 가끔 저희 스님한테 이제 하는 걸 저희들이 귀담아 듣잖아요. 그러면은 뭐 그래도 아주 조용조용하고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고 어디 가라 해도 마음대로 간 적도 없고 돈이 없어도 없단 말 절대로 안 하고 살림을 살아서 돈이 모자리는데도 그런 말씀 하나도 안 한다고 참 효상자라고 저희들한테 몇 번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만화 스님은 효상자구나. 그래서 저희들이 표본을 삼았습니다. 그냥 대원암에서 계실 때 스님 모시고 이제 세배하러 가끔씩 다니고 뭐 맛있는 거 있으면 해서 큰 스님 드려야 된다고 갖다 드리면 같이 저희 스님 시자로 따라서 몇 번 가봤습니다. 아 대전에 유성의 학칼이 거기 가시면 이제 뭐 가지고 이제 가끔씩 가시고. 예, 저희 스님이 그랬어요. 사형사제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저희들은 아, 큰 스님은 저렇게 하지만은 만화 스님 오면은 우리 스님이 뭐 더 가져오라 그러고 뭐도 이렇게 부탁도 하고 그래서 아, 저게 정말 이렇게 뭐 이렇게 거리감이 없이 저렇게 가까우시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만화 스님은요, 저희들이 가끔씩 이제 월정사 이제 가잖아요. 스님 모시고 그러면은 뭐를 많이 이렇게 전략을 하고 시은을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런 사상이시고 돈이 없어도 없다 소리를 잘 안 하셔서 아 저렇게도 참 인욕보살처럼 저렇게 사셨구나. 없으면 우리는 막 없다고 막 은사 스님한테 막 투덜거리잖아요. 뭐 달라 막 그럴 텐데 큰 스님은 절대로 탄원 스님 큰 스님한테 당신이 제자이지만은 뭐 없어서 못 살겠습니다 이런 말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인욕보살이고 검소하시고 뭐든지 저희들은요 경을 본다 해서 경에만 집착하는 게 아니고 다 통달해야 되지 않나. 경이면 경, 참선이면 참선, 주력이면 주력, 다란이면 다란이 이걸 통틀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큰 스님한테 많이 배웠고요. 또 희찬 스님, 만화 스님한테는 뭐든지 검소하다. 사람들한테 정말 말을 해도 함부로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 참 인자하신 할아버지, 아버지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 주지 스님이다 해서 막 나는 주지다 하고 이렇게 내색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원주심처럼 사시는 걸 보고
아, 우리들은 하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심과 뭐든지 경전에 통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살았습니다. 네. 큰 스님은요, 비구니라 해서 무시하고, 뭐 비구라 해가지고 높이고 이게 없었어요. 꼭 상을 가져오면 우리는 속인들은 따로 주고, 큰 스님만 따로 독상, 이렇게 외상 차려드리잖아요. 내가 무슨 외상 받으러 왔냐고. 다 똑같이 하라고. 하다못해 기사까지 한 상에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드시고, 반찬도 그렇고, 막 7가지, 8가지 가져오면 이렇게 많이 가져오지 말라고. 내가 먹고 싶은 건 몇 가지밖에 안 되니까 더 이상은 가져오지 마세요. 말아요 하고 딱 하시지. 더 저기지는 않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편안하게 대해주셔요. 그리고 앞서가서 절대로 묻는 법이 없어요. 당신은 묻지 않으면 대답을 안 하셔. 스님, 중도를 어떻게 잘 사는 겁니까? 하면은 계율 따라서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계율 잘 지키고 은사 스님 말 잘 듣고 대중을 부처님처럼 여기면 되지. 딱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대중을 부처님처럼 보라 하는 그 말씀에 아, 그게 맞는 말이구나. 지금도 아직 그 말이 생생해요. 그래서 나보고 이래, 너는 포교당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나중에 경일에도 봐가지고 후학 가르치면 좋겠다고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 생각도 못 했는데 동대 이사장이 하셨던 서운노신께서 뭐 강사하라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청룡사 가서 했는데 그게 아무래도 선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큰 스님한테.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노트를 그렇게 정리를 잘해요, 제가. 그래서 큰 스님 법문집은 다 적어가지고 놓고 근데 그걸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어. 그거 찾았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아, 제가요, 행성 보광사에서 13년 살았거든요. 네. 다른 스님애들은 10년 이상, 3년 이상 산 적이 없다 그래요. 근데 저는 13년을 살았는데 그 보광사 살면서 왜 그렇게 살게 됐냐면은 아, 주지는 개인처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게 공찰이잖아요. 내 저를 위해서 이렇게 번창을 시키는 게 아니라 본사의 주로 살아야지만이 이 절도 앞으로 잘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살다 보니까 무슨 행사만 있으면은 월정사가 1순위였었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거기 다니면서 운영위원도 했고 장학위원도 했고 그래서 소임도 살면서 거기서 좀 무슨 그 모범 사찰의 1순위가 보광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른 사찰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수덕사가 뭐 사형사제처럼 산다 해도 월정사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월정사에서 살다 보면은 회의할 때 보면 절대로 비구다 비군이다 이런 거 관여 안 하거든요. 회식하러 갈 때 꼭 같이 가자 그러고 그리고 뭐 이렇게 특히 뭐 좋은 일도 있고 이제 뭐 이런 나쁜 일도 좀 이렇게 좀 그 상조관 계 있잖아요. 예식 이렇게 할 때 돌아가신 때 제일 많이 도움을 많이 이렇게 주는 데가 월정사 같아요. 당신들이 직접 다비도 하고 연불도 하고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와서 집중 입관도 해주시고 비군이라 할지라도 입관하는데 거기에 계속 계시면서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아, 월정사는 다른 사찰하고 다르다. 그 심지어 어떤 스님이 저보고 같이 한 6개월 있으면서 월정사 있으면서 말씀 하나 맡아주세요 그런 걸 내가 알아볼게 했는데 나중에 저희 스님이 그달 5월 달에 서울로 와서 오라 그러는 바람에 다 무산됐지만은 그 정도로 아주 말사하고 본사하고 말사하고 제일 유대관계가 좋은 게 월정사 같아요. 제가 본 중에서. 그래서 월정사 살면서도 보광사에서 이제 유치원을 하나 더 지으려고 할 때 본사에서 도와주시고 저도 이제 물론 저희 모친이 준 그 아파트 팔아가지고 다시 지었지만은 그걸 그대로 아주 유지 안 하고 그 없애는 거 저는 그렇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 유치원은 정말 우리들의 포교의 산지잖아요. 어릴 때부터 포교가 해야지 그게 마음에 올라가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없앤다, 유치원이 없어진다 하니까 제일 가슴 아팠던 때가 그때 같았어요. 많이는 안 머무르고 한 일주일씩은 한 3, 4일은 계신 것 같아요. 3일 이상은 더 있지 않으시고 근데 탄호 큰 스님께서는 그 함론 번역하느라고
몇 달씩 뭐 몇 년씩 머물러시지만은 큰 스님네들은 오시면은 마나 스님도 그렇고 한 2, 3일 있다 그냥 바로 가셔요. 피해 끼친다고. 당신이 뭐 있으면은 뭐 하루 이틀이나 있는 거지 객이 이렇게 오래 있으면 안 된다고. 객은 3일만 있으면 객이지 더 이상은 더 머물르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며칠 안 있어서 그냥 가시는 걸 보고는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진관사를 엄청 생각하셨어요. 우리 스님하고 도반처럼 지내셨어. 그래서 아, 타너 큰 스님의 이게 그 사상이 저희 스님도 그렇고 저희 스님이 사민이 수계를 타너 큰 스님한테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각별한 인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월정사 식구들도 지금 다 뭐 삼보심도 그렇고 삼지심도 그렇고 남의 식구라 생각 안 해요. 한 스승 밑에 제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친하게 지내고 이렇게 하지. 그래서 이제 해거심도 가끔씩 이렇게 오시면은 옛날 말씀 많이 해주시고 그러시거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한 건데 말을 잘 못해서.